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5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태를 갱신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족보 속에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족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함께 상태를 누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잠깐 보신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서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강요할 때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대단하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부터 회복하라고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성도는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놓쳐서 어렵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그 상태를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겁니다. 교회 문제,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문제는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갱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부터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회복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말에 인도받아요. 그전에는 내 생각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회복이 되면 오직 말씀으로 모든 걸 점검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를 봅니다. 야곱이 함께의 비밀을 붙잡고 있을 때, 즉 베델에서 갱신이 되니까 베델 이후에 야곱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함께의 상태를 놓치니까 갱신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를 당했죠. 이걸 알고 있던 야곱은 늦은 나이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엘세바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함께의 상태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야곱이 죽는 그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주십니까? 가장 중요한 함께 상태를 회복할 갱신하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나눴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상태를 누리는 자의 기도. 함께 상태를 누리는 자가 모인 교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함께 상태를 갱신할 그 기회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할 최고의 갱신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은 요셉의 형들이 절대 발견하지 못한 임마누엘의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상태 하나 바꾸는데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고 바로 왕을 살리고 최고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증인으로 남습니다. 모든 문제는 함께 상태로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쫓겨났습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면서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갱신의 기회예요. 그게 나이 80대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신을 바꾸신 게 하십니다. 함께 상태 속에 있던 모세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모세 한 명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괜찮았습니다. 다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는 자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갱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씀 붙잡을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다윗입니다. 인간관계 문제, 지지리도 안 되는 반복되는 문제가 다윗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함께의 상태를 회복할 시간표였습니다. 그 갱신을 하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라고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느냐. 다윗의 상태가 바뀌니까 내 앞에 원수가 있고 그 원수를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죽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내가 잘 된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내가 망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진짜 인도받는 자, 함께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항상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 속에,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의 상태요. 이번 주 우리가 보실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7절 18절부터인데요.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하시고 분명히 거기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흑암 혼돈 고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함께의 상태를 놓친 자의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상태가 안 되면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알고 다 되는데 첫 번째 게 안 됩니다. 그게 뭐냐? 늘 틀린 질문을 합니다. 틀린 질문의 가장 시작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응답받을까? 이게 불신자가 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상태가 나빠지면 당장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평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그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인본주의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질문은 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모든 걸 바꾸실 수 있고 모든 응답을 주실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시간표에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그래서 항상 근본적인 질문 속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약에 애굽과 그랄라로 내려가기 전에 왜라고 질문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기 전에 왜 하나님 나에게 장자 된다고 해놓고 열대 안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아마 다른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3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왜라는 질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케 하십니다.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걸 보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상태가 안 되면 두 번째가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삶의 가장 기준은 열심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바꾸고 있는 걸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열심이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도 못 받으면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복음을 알고 심지어 언약을 알아도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쫓아갑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인도받고, 그런데 그 인도마저도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모르는 인도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람과 문제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내 삶을 바꿔가십니다. 상태가 안 바뀌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때문에 실망하고 이 도구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갱신하려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엘리야가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니까 그 도구 때문에 시험 듭니다. 죽여달라고 하죠. 딱 도구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불신자 수준. 그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갱신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베드로를 고기 잡게 놔두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말씀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함께의 비밀을 놓치면 그래서 틀린 질문, 틀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만 안 놔두시고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가 틀린 상태 속에 살게 됩니다. 세 가지 상태가 옵니다. 상태가요, 첫 번째 오는 상태가 갈등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뭐든지 갈등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이게 맞다 틀리다가 금방 구분됩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기준을 주십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갈등하죠. 그 다음 오는 단계가 갈급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갈급해져요. 답이 없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채웁니다. 응답에 갈급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집착입니다. 드디어 내 모든 인본주의를 씁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에 집착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합니다. 함께 상태를 놓치면 바로 이런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6번째 남자와 결혼하고도 힘들게 살았던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근데 그 말씀은 들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안 바뀌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응답 달라는 겁니다. 말씀은 정확한데 받는 사람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받습니다. 틀린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 물이 바로 나라고요.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더 이상 물을 길어도 되고 안 길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바뀌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물 푸는 거 얼마나 귀한데요. 그때 당시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구나. 응답과 상관없이 함께 상태를 누리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상태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틀린 질문하고 우리도 모르게 틀린 삶을 살고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말씀을 주셔서 정확한 기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갱신할 시간표요. 우리의 모든 틀린 상태가 바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증인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정말 왜 교회와의 축복이 중요한지를 전달할 시간표입니다. 교회화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강단의 말씀 안 들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교회와의 축복을 말씀에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오늘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상태를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함께 상태를 지속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 많이 들으셨는데요. 절대 주권의 가장 중요한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안 흔들린다는 말이죠. 뭐가 유익하고 뭐가 나쁜지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0절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들어와의 밤입니다. 모든 문이 막혀도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지를 체험할 시간표로 갱신하도록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습관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정확한 질문. 순간순간마다 질문하고 인도받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수로 결정해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본 족속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기본 족속 이방인 때문에 후대가 고통을 받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다 잘 물었어요. 여리고 들어갈 때도 묻고 요단강 가를 때로 묻고 그 이후에도 잘 물었습니다.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근데 딱 한 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결정했는데 그게 평생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함께 상태를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있죠. 도대체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예시는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의 키는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사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절대 우리 앞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반드시 나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모든 것을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말씀의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그 검으로 받습니다. 싸워 이기도록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증거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의 근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사망의 축복 아니라 생명의 축복에 있고 모든 사람 살리는 최고의 생명의 라인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할자로 부름받았고 이방 여자처럼 저주받고 계속 문제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겠다고 결단 내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진짜로 제대로 세워질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2019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도해보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생명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축복을 누리려면 마지막 세 번째가 나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불신앙이 더 많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압니다. 근데 딱 하나 뭐가 안 되느냐? 함께 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입니다. 불신앙이 있어요. 함께 하신다면 지금 뭐 하십니까? 그겁니다. 근데 성경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 너희 속에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계속해서 바꿔 가시죠. 왜 바꿔 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날마다 쓸 것을 채우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최고 불신앙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갱신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모든 부족함의 근본 원인은 전도가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과 같은 전도가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과 오고 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보라인 경제를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최고 복되고 확실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이 빠져나가도록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과 사단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말씀이 강단에 선포된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저도 바꾸실 겁니다. 갱신하게 하시고 진짜 말씀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인터넷에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 현장에서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함께 비밀을 누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공회에서 얘기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평상시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도록 내가 가진 돈 문제도 그리스도로 내가 가진 가정 문제도 오직 복음으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이 나의 구원의 길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외웠던 39절의 그 말씀이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교회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갱신이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다면 다시 오직 복음의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오직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공회로 불러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19, 20절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복음에 의한 사람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하는 방법이 정말 복음 맞습니까? 내 인본주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 따라 인도받으며 사람 살리고 계십니까?
내가 오직 복음으로 진짜로 내 경제의 답을 삼고 지금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도록, 오직 복음이 나의 방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오직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동기를 말합니다. 오직 복음이 나의 동기가 되도록.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복음이 동기요, 복음이 모든 것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을, 정말 우리의 필요함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가 정말로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부흥이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응답받는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그 증거를 보고 또 우리에게 와서 증인이 될 또 다른 교회와의 축복을 누릴 사람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히 선포하셔도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최고의 강단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살릴 증인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렇게 오직 복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졌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한 결과가 뭐냐?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말씀이 증인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함께의 상태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함께의 상태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가장 기본입니다. 함께 상태 놓치지 않도록. 두 번째 결론이 함께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건듭니다. 불신앙하게 할 겁니다. 안 된다고 느끼게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일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함께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동안에 나의 복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 증거받을 수많은 교회와 축복을 누릴 사람을 두고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도도 물론 나가지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뵙고 정말로 교회와 축복을 누릴 사람을 발견해야 되겠다. 더 이상 놔두면 다 흑암에 무너져 죽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표, 정말로 함께 교회와 축복을 누릴 사람을 두고 응답받을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될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민족 복음화, 저 죽어가는 렘넌트들, 모든 교회가 똑같다고 하는 저 사람들 앞에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이제 담대히 이 말씀 아니면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써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